개인적으로 나는 성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성서는 기독교인들만 읽는 그런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서는 전 세계인들, 인류들을 위해 나온 진리책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성서의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어 있고, 빠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성서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서 안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미스터리,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힌트조차 찾지 못하지만 성서 밖에서 특히 탈무드 임마누엘 이 책 안에서 힌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파할 때 그때 수도 없이 외계 문명, 외계 생명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회와 환생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현재 성서에도 환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시절에는 2000년 전에는 정말 많이 이 윤회와 환생에 대한 것을 가르쳤고, 그때는 그 시대에는 이미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시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윤회라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그렇게 하면서 교황청이라든지 대제사장, 종교 쪽에서는 불편하고 싫은 거죠. 왜?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있는 동안 교황의 말을 잘 듣고, 왕의 말을 잘 듣고,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들을 텐데,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이 가르마를 정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버리니 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성서에서 윤회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 탈무드 임마누엘 가운데 앞부분, 머리말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원본은 에두아르트 빌리 마이어가 수지로 방부 처리된 두루마리의 형태로 1963년에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사 라시드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회의 사제가 임마누엘의 실제 무덤을 발견한 뒤의 일이었는데, 고대 아람어의 문어체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은 무덤 안의 한 납작한 바위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라시드는 자기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와 유태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과 심지어 살해를 당하게 될 것까지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타당하였고 그 가능성은 불행하게도 나중에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글자 굉장히 작습니다. 너무 작아요. 어둡고 합니다. 나는 이 불을 켜지 않습니다. 안 켜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읽고 바로 잡아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글자가 너무 작다라는 거. 두루마리의 저자는 임마누엘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며 동시에 제자였던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는 지난 2000년 동안 임마누엘을 배신한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도 그를 배신한 자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 추악한 행위는 실제로는 어떤 바리사이파 사람의 아들인 유다 이아리옷에 의해 저질러졌던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이단적 교리가 위협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직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통적인 또는 보수적인 교직자들과
그들이 순진한 추종자들은 아마도 이 두루마리를 부인하고 이 책을 파기하며 거짓이라고 매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증언하는 내용을 담은 고대의 기록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에녹스와 예지라스를 보십시오. 그것들은 전승되어 왔음에도 진실에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정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통적인 성경에서 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공격을 받아 아마도 배포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 편집자가 아마도 도처에서 압력을 받게 되고 소위 진정한 종교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살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76년에 편집자를 향한 3번의 위해 시도가 있었고 심지어 한 번은 정인들이 면전에서 일어났습니다. 1990년 말에 이르기까지 살해 기도의 횟수는 13회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경찰, 관공서, 검찰, 판사와 모든 종류의 범정을 끌어들여 이 책을 금지시키고 폄하하고 거부하거나 또는 삭제하기 위한 시도들이 분명히 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이 책의 진실성을 조금도 훼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깨우치는 것을 반대하는 종교의 정상에 자리 잡고 있는 자들은 모든 주의와 기술과 업무를 동원하여 이 기록이 끌어내려져서 위작으로 고발되고 폐기되도록 이를 꾸밀 것입니다. 이는 다른 기록들이 발행될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원본들은 로마에 있는 바티칸 도서관 속으로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이 책의 존재와 본 편집자에 반대하여 온갖 수단을 기꺼이 동원하고자 할 종교적 광신자들과 다른 오도된 사람들로부터 이 원전에 반대하는 부르짖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어떤 사람도 살인, 암살 또는 그와 유사한 일들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편집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꼭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과 교황은 항상 기독교라는 잘못된 종파를 일으켜 세우거나 구하기 위해서 수단을 취해왔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독자들이 단지 중세의 종교 재판소를 회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교황청의 지시에 의해 설치되었던 종교재판소를 말합니다. 그것의 명령을 통해 유럽에서만도 수백만 명이 잔혹하게 학살되고 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종교재판 기간 동안에 900만 명에 달하는 생명이 교황청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만 기록되지 않은 피살자들의 숫자를 감안하면 최소한 900만 명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번역본은 그 편파적인 종교의 이단적인 교리들이 진실을 왜곡해왔고 그러한 진실의 왜곡은 나쁜 짓을 예사로 해치우는 자들이 무책임한 업무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 중 일부분은 교황청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고 나머지는 우매하고 광신적이며 의식이 혼란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또 권력욕에 사로잡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잘못 인도해 왔고 살인을 통해 수백만 명의 피를 흘려온 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들 살인자들과 사악한 자의 후예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사이에 모든 인류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강력한 이단적 종교의 힘을 쌓아 올렸습니다. 지난 2000년 사이에 이 종파적 종교는 부단히 또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살육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워왔습니다. 이 종교에 대해서 심지어는 잔혹하고 독재적인 정부들마저 고개를 조아렸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파 종교란 최고의 힘을 가장 비열한 핑계로 내세워 아무런 망설임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문자 그대로 주검을 밟고 걷는 짓을 오류와 거짓된 사랑의 이름 아래 행하는 것입니다.
신약이라는 그릇된 교리에 힘입어 기독교라는 종파적 종교는 모든 나라의 정책에 간섭을 합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가장 개인적인 가정사에도 부부의 침대 속까지도 인간의 궁극적이고 가장 개인적인 비밀을 공격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뛰어듭니다. 이제 마침내 때가 왔으니 만일 사람이 충분한 분별력을 갖게 됨으로써 마음을 바꾸어 임마누엘의 진정한 가르침에 자신을 바친다면 이러한 모든 사악한 행위들을 중단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또 한편 10중 8구 종파 종교의 기만적인 광기의 벽에 머리를 너무 세게 부딪혀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고를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모든 수단을 다해 이에 대해 저항하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사적인 싸움은 헛될 것이니 진리는 그 어떤 종파 종교적인 열광이나 더러운 거짓보다 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거짓이 수천 년 동안 존속해 왔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 종파 종교의 수치스러운 거짓들은 이제 아무리 그것들과 추종자들이 저항을 한다고 해도 마침내는 흔들리게 되고 영원히 파괴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할 것이니 그 승리가 처절한 투쟁을 통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는 성전들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진리는 전 세계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에게는 진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진리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종파, 종교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인적이고 야비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을 거스르는 모든 진실들을 억누를 수 있어 왔음을 고려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이 말의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듯이 그들이 살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침묵시키기 위한 시도를 다시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책의 편집자는 종파 종교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개인적인 광신자나 종파의 소속원에 의해서 살해되거나 법정으로 넘겨지는 박해를 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지구인들은 마침내 그 이단 종교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진리에 대항하여 어떤 피비린내 나는 수단을 쓰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 수단들을 통해서만 그네들이 모든 권력을 유지하고 예속된 인간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단호하게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임마누엘의 진실한 가르침을 따르고 후원하는 사람들 역시 본 편집자에 못지않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집자가 더한 위험에 처해 있으니 이는 그가 외계의 지성체들과 또한 매우 발달된 비행 물체에 탄 호도로 개발된 영적인 존재들과의 접촉적인 접촉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계의 존재들은 그에게 진실한 영적인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는 이 가르침을 왜곡함이 없이 전파하는 까닭에 그 이단 종교들이 거짓이 여실히 드러남으로 인해 그들이 느리지만 확실한 파멸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임마누엘 이 책에는 외계 문명, 외계 생명체, 그러니까 외계인이라 불리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의 무덤에서 발견된 이 책에서 말이죠. 내가 어젯밤에 여러분들에게 UFO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쇼츠로 공개했는데 우리 집 앞에 여러 대 계속 날아갔습니다. 수십 대 날아가는데 그 중에 2대를 촬영을 한 겁니다. 내가 전개의 허락을 얻어서. 내가 찍으면 그들은 불편해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제 화장실에 볼일 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카메라로 찍는 것도 같은 겁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난 미리 이제 사진을 고지하고 촬영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높은 곳에서 왔지만 각자 하는 역할이 있고 서로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천군들이 내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덤의 발견자이자 두루마리 원본의 초역자인
이사 라시드도 이와 마찬가지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암살당하기 수년 전에 교회에서 탈퇴하였고 그 뒤에 이룬 가족과 함께 어디에선가 숨어 사는 조심성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 종파 종교의 거대한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과 두루마리 원본의 공개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한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 종파 종교의 박해자들에게 희생이 되고 만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때가 오기 전에 두루마리의 번역본을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이 책의 편집자인 본인에게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비밀 서약 후에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인은 1974년이 되었어야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관심을 가진 다른 모임들에게 알려주어도 좋다는 허락을 아라하트 아테르사타 영역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963년에 라시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친구인 본인을, 편집자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을 임마누엘이 실제로 묻혀있는 동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무덤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모래와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굴을 하던 중에 마이어는 결과적으로 그 기록들의 내용을 확인해주는 다양한 물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기록이 불행하기도 완벽하지 않았음을 언급해야만 하겠습니다. 두루마리의 여러 부분들은 전혀 판독이 불능했고 부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부분은 없어진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되어 있는 것들은 지난 200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의 파렴치한 가설, 한결같이 못한 거짓말들이 거미줄들이 한 종파 종교의 힘을 키우고 사악하게도 지구상의 인간들을 노예화하기 위해 임마누엘이라는 한 인간을 둘러싸고 조작되어졌음을 충격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러한 모든 것은 그들에 의해 오도되고 그들을 믿으며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들을 대가로 치른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도 교황청의 비열한 업무를 통해 흘려진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대가로 치른 것입니다. 교황청은 지상의 사람들을 기만하고 예속화하고 공격하기 위하여 헛되이 사랑을 설교합니다. 한 개인이 이단 종교 또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하여 전말을 밝히거나 또는 하다못해 언급이라도 하는 주제나 진실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데에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현실상의 통례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교묘하게 박해당하고 고문을 받고 살해되어 왔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박해자의 전위 세력들은 그 같은 발표의 진실된 내용을 허지부지하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신속하게 행동을 취합니다. 물타기 한다는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똑같고 언론들이 하는 역할, 그난 그걸 잘하죠. 방송 언론들은 이제는 편파적이고 다 이제 어딘가에 하수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돕는 방송이죠. 언론도 그렇고 눈치를 보면서. 진실 자체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 또는 정치적 문제들에 관한 인과관계 또는 사실들을 명백히 밝히는 어떤 것이든 출판되고 배포되면 그것들은 그 즉시로 교직자, 정부기관, 법원, 종파 종교의 권력자와 그들의 광신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협조로 판매 금지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출판물들은 격리되거나 파기되는데 이는 지구인들에게 진정한 진리를 허용치 않고 그들을 굶주리게 하고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가르침의 비참함 속에서 그들이 파멸되어 가는 것을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특히 이단 종교들은 그들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착취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 임마누엘의 독일어판은 고대 아람어를 번역 원안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역을 한 이사 라시드가 독일어판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독일어에 능숙하지 못했으며 기독교의 선교 용어에도 익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탈무드 임마누엘의 독일어판은 고대 아람어로부터의 번역본이기는 하지만 그 형태에는 에드아르트
빌리 마이어가 수정하였고 어휘는 성서에 요구되는 어휘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독일 어파는 80%가 E.A. 마이어에 의한 문체와 문장 구조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20%가 이사 라시드의 번역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의 언어 형태에 따라 정확한 철자법에 맞는 독일어판을 만드는 일은 성서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는 작업과 함께 아람어를 번역하는 데에 소요된 자금, 양과 노력의 4배보다 좀 더 많은 것이 필요한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탈무드 임마누엘 앞부분 머리말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천군들이고 그들은 우주선을 타고 있고 그들이 우주선은 인간들은 UFO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미 우리 지구에 와 있습니다. 500만 대가 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제 내가 공개한 거. 우리 집 앞을 날아가고 있는 가까이에서 근접하게. 이거 이제 하나 올렸고 또 이것도 그리고 잠깐만요. 어제 올린 게 저녁 6시 28분 어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배 지나가는 게 보이죠? 아래 위로는 이제 팽이 모양이고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아파트 앞 저녁 6시 28분경 갔어요. 그래서 어제는 내가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